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시는 편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이 실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랍 정교회 교부들은요,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악에서 구하소서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단순히 우리를 유혹하는 사건이 있고 악이라는 실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에 빠질 때 그저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상의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었고요,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그 배후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예수님 홀로 그냥 시험에 처한 것이 아니고요, 사탄의 소행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도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의 배후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있고 살인의 배후에는 살인자가 있듯이 성경은 시험과 악의 배후에는 시험하는 자와 악한 자인 사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정의교회에서 이미 나누어드린 달력에 매월 한두 권씩의 C.S. 루이스의 책을 추천도서로 선정해 드렸는데요, 오는 2월 추천도서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추천도서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고참 사탄이 자신의 조카인 신참 사탄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침 어제 줌 특강을 열고 C.S. 루이스 전문가인 이종태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강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지만 어제 좀 강독을 들으니까 더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방송 간사님 오시면 3월 달에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텐데요, 그때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고참 사탄이 신참 사탄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사탄이 없다고 믿게 만들어라.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적군이 있는데 적군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수무책으로 적에게 당하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타할 때 검은 천으로 얼굴을 씌워놓고 때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어디서 충격이 올지 예측을 못하고 충격을 받으면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존재가 없다고 믿고 사탄의 영향력 안에 노출되면 그 충격은 아주 가공할 만하겠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라는 존재가 없도록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실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언제나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신학자들은 이러한 인생의 구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해서 설명하곤 했습니다. 이미 설교 말씀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잘 간직해 두시면 좋겠어요. 차곡차곡 잘 간직하셔서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날을 결정적인 날, 그래서 Decision Day를 D-Day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에게 완전히 항복을 받아낸 빅토리 데이까지는, V-Day까지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D-Day와 V-Day 사이 1년 동안 연합군과 독일군은 아주 치열한 게릴라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지만 아직 패배한 사탄이 잔존하고 있고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중 하나는 전투적인 영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무미건조하고 후퇴하며 안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하면서 사탄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인류, 새 사람, 새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8주 만에 에베소서를 매주일 강해를 다 오늘 마치고요. 이것이 우리 함질함물의 토대가 될 것인데요. 에베소서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인류로 부르시고 새 사람으로 지으셨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하셨는데 마지막 마무리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감히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이 사탄의 상대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은 메신저고 미가엘 천사는 싸우는 천사인데 사탄의 상대는 미가엘 천사쯤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보다는 이 사탄은 우월하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일까요? 전신갑주는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몸에 착용하는 3가지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3가지를 착용하는데 hav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3가지는 몸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들을 취하는 데 있어서 tak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무장 기구, 그러니까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이 아니고요. 이것들을 수식하는 수식어입니다.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인데요.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란 무엇일까요? 이 진리의 허리띠에서 의미하는 진리는 에베소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등장하는 구원의 복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십니다. 다른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먼저 이 진리로 무장하지 않는 이상 영적 싸움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주도에 가서 국내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어떤 고넬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서 국내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분들이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제주도에서는 여러분 한라산이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어떤 마을에서도 한라산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에 섬 중앙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한라산이 웬만하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산이 안 보이는 마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라산이 보이는 마을과 보이지 않는 마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라산이 보이는 마을에서는 인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 마을은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넬이라는 마을이 그랬어요. 한라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예쁜 청년들이 와서 자신들을 섬겨주는 걸 보면서 한탄하듯 말했어요. 우리 고넬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한라산이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별 진리도 아닌 비진리에 의해서 자꾸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진리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요. 레테는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레테의 강을 건너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부정접두사 알이 붙어서 알레테이아가 되면 망각을 깨트리고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잊어버릴지라도, 그래서 비진리에 의해서 때론 속아 넘어가더라도 다시 한번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그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인 전쟁을 할 준비를 마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영적 전쟁이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인데요.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팔다리가 다쳐도 사람은 살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관이 가슴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심장과 폐와 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잘 보호해야지 생명이 지속될 수 있죠. 의의 호심경을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의의 가슴 마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나란히 서서 기도를 하는데요. 두 사람의 기도가 각각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했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만 의지하는 모습은 의의 가슴마개를 전혀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세리처럼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의의 가슴마기를 바로 입은 모습이에요. 의의 가슴마기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도덕, 율법, 옳은 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도덕과 율법에 미달하는 우리를 얼마나 신랄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이 가증스럽고 뻔뻔한 인간들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은가? 너같이 죄 많고 야비한 인간은 정말 가망이 없고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에 낙담이 되지 않습니까? 만일 이때 나의 의로움만 가지고 나가면 사탄에게 100% 깨집니다. 그것은 마치 창이 날아오고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에 의의 가슴마개를 벗어던지고 맨 가슴으로 그 앞에 달려나가는 형국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가슴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냥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는 비누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실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안타까움이 예수님께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의 호심경 역시 사탄의 정죄인 화살이나 창이 날아와 박혀도 아무렇지도 않은 무생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날아오는 화살과 창과 칼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장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 화살 더 맞으셔도 좋고 예수님이 계속 창을 맞으셔도 좋다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더더욱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실천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을 의의 호심경에 포함시킵니다. 유홍주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에 보면 옛 선진들이요, 그 옛날에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그 돌을 채석을 합니다. 커다란 돌을 바위를 깨서 채석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우선 엄청나게 큰 바위에다가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균열을 내요. 조금 망치질을 하면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 금 틈새에다가요, 콩을 집어넣습니다. 작은 콩들을 비집어 넣어요. 그래서 그 금을 따라서 쭉 콩을 다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물을 붓습니다. 그럼 물을 부면은 콩이 불잖아요. 그 틈 사이에 들어간 콩 위에 물을 붓고 하룻밤이 지나니까요, 콩이 불어요. 그리고 그 자그마한 콩이 불어나는 부풀어 오르는 그 힘으로 바위를 쪼갭니다. 대단한 선진들의 지혜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그래요.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과 균열을 냅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불평과 불만을 넣고 점점 부풀어 오르게 한 다음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나누어지게 해요.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누어지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평화를 누리면 그 자체가 악과 싸울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엄마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아빠하고는 잘 맞는데 이상하게 엄마하고는 좀 티격태격해.
그래서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분간 엄마와 둘이서 대예배를 드리기로 했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잘 알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발에 비유한 이유는 이것이 확고부동함,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신은 신발은 칼리카라는 신발인데요, 바닥에 징이나 못을 받고 결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히 서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준비한 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관계가 화평케 됐다는 의미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화평함을 얻을 수 있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수용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만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확고부동하게 서게 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균열이 나고 깨지고 있고 불화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영적 전쟁에서 아주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이 6가지 전신갑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전신갑주 3가지를 마쳤는데요, 좀 수동적인 반면, 처음 3가지는 조금 수동적인 반면 나머지 3가지는 아주 적극적인 무장입니다. 군인들은 막사에서 쉬고 있을 때도 허리띠를 풀지 않죠. 가슴 보호대를 여전히 차고 있습니다. 신발도 신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러 나갈 때는 들고 있지 않던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칼을 가지고 적극적인 무장을 하는데요, 왜 나머지 3가지 무기들은 적극적인 무기들일까요? 사탄의 공격이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극적인 무기는 믿음의 방패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봐도 성경 인물들과 사람들과의 성경 인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해요. 따라서 믿음의 방패란 하나님과의 튼튼한 관계성이고요, 그것으로 사탄의 관계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을 때는요, 방패도 두껍고 커서요, 사탄의 유혹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취약해졌을 때는요, 나의 방패가 탁구채만해지는 거예요. 탁구채만큼 작아지고 얇아져서 사탄의 불화살을 방어해낼 수 없게 됩니다. 저의 대학원 동기인 목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시골에서는 커다란 개를 그냥 풀어놓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을 다녀오다가 그만 이 개한테 물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경비 아저씨가 야구방망이로 개를 때려서 떼놓고 애를 살렸는데요, 이 아이는 얼굴에 큰 상처가 남았고 성장 과정 내내 성형수술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울며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기도 중에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아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아이로 인해서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다 풀렸다 그래요. 이렇게 위로가 됐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두터워져 버렸습니다. 더 두터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의심의 불화살을 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믿음의 방패로 그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크게 하고 두껍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의 방패가 두껍고 넓어져서 그것으로부터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무기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인데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구원에 연결시키곤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소망과 밀접하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설명하곤 하는데요. 먼저 과거적 구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만민을 구원하셨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적인 구원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죠. 내가 살아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걸 보니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것은 성화이고 현재적 구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적 구원은 예정론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는 예정론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예정론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증을 주기 위한 교리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이런 모습으로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이 안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어. 그게 예정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적 사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 그렇죠?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 볼 때 어떤 예정론적 사고냐면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주인공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고 보는 게 예정론적 관점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선교여행을 다니다가요, 어느 마을에서 전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선 선교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바울은 일어섭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그러면 선교 되겠네.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요, 나의 평생을 한눈에 보시는 분이 너는 이미 구원받았고 내 안에 있다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럽을지라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이미 승리했어, 넌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선언하는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미 승리했으니 영망으로 살겠습니까? 그 승리에 합당한 삶을 살겠죠. 그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올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극적인 무기는 가장 적극적인 무기죠.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6가지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이것은 양날이 검이 양쪽에 다 날이 있고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용도의 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죄된 것들과 화평케 할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세상의 죄악들, 악한 것들과는 전투와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씀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진리와 세상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의 말씀들과 그저 화평할 게 아니라 싸워 이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총장님이셨던 이 김진경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청년 시절 수련회 때 이분의 간증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김진경 총장님이 북한에 억류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생사의 기로를 앞두고 있을 때 이 김진경 총장님이 감옥에서 뭘 했냐면요, 자신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다 꺼내서 암송했어요. 반복해서. 그리고 자신이 외우고 있는 찬송가와 찬양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게 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담대해져가지고요, 공산당한테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유서를 썼대요. 유서를 썼는데 이 공산당들이 그 유서를 가져다가 읽고 나서는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죽였다가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석방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해서인지 이분이 이 김진경 총장님이 젊은 청년들한테 너희들 머리가 쌩쌩할 때 정말 말씀을 많이 암송해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아주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요,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각 처한 상황마다 필요한 위로의 말씀과 용기와 믿음을 주는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고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검을 취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누구의 말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십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검을 갖는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진리의 허리띠에도, 의의 호심경에도, 평화의 복음을 싣는 신도,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예수님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6개의 전신갑주를 수식하는 진리와 의, 평화, 믿음, 구원의 소망, 성령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2가지로 설명합니다. 앞뒤로 구절이 쌓여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 구원의 소망과 성령은 주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그랬죠. 즉 6가지 전신갑주는 주 안에서 그리고 기도로 구할 때 주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사탄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하는 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거저주신 의로움을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관계에서 화평함을 누리며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을 때 여전히 구원을 누리는 자로 영원을 상속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